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하늘의 평안과 크신 위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이 이렇게 아픈 것임을 미처 알지 못했기에 오늘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 어린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세상의 비방과 편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마다 불신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하나님 아버지 떨고 있는 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으로 모든 인류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어서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회 인식들이 자칫 교회로까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 조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양육되고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동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칭송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큰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 전할 때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결단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네, 우리가 주일마다 주기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른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이 기도를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용서 청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영화가 한 편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죠. 밀양. 여자 주인공 신애라는 사람이 이제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어린 아들 준희를 데리고 남편 고향인 밀양으로 이제 살러 가지요. 그곳에서 이제 얼마 동안 사는 중에 아들이 납치가 되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살해가 돼가지고 죽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범인은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신혜라는 이 여자 주인공은 남편도 잃었지만 특별히 아들을 잃었다는 그 고통과 시리에 견딜 수 없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신혜라는 여자 주인공이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었던 이 살해범,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자기 아들의 살해범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큰 결심을 하고 이제 그 교도소로 찾아가게 되죠. 그 신혜가 이제 이 가해자였던 그 범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범인은 오히려 태연하게 아주 당연하다는 식으로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신혜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당신이 오기 전부터 내 자신은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신혜는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자기는 나름대로 은혜 받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용서하리라 큰 마음을 먹고 주님의 사랑으로 고통을 견디면서 용서하려고 왔는데, 그 범인은 자기 자신 이미 주님께로부터 다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말에 이 신혜라는 여인이 큰 충격을 받고 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내가 피해자였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도대체 먼저 용서를 하느냐, 이렇게 막 항변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죠.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용서란 무엇일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실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많이 알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용서가 뭔지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절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있습니까? 원래 원문대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인 겁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오늘 제가 설교를 진행할 거고요.
18장에서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될 거니까 마태복음 18장 계속 펼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8장 21절 말씀 계속 펴놓으시면 되고요.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이 당시에 이 사회 분위기로는요, 의로운 사람, 성인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통 3번까지는 용서해야 저 사람 성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이 당시에 종교인들이라든지 율법사, 귀족 이런 사람들은 3번까지 용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용서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굉장히 이제 큰 그런 넓은 마음으로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7번을 70번 용서할 수 있으세요? 이 말은 계속 너희가 용서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너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떤 성도는 어릴 때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나이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엄마는 딸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용서하지 못해요. 또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평생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부부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교우들 사이에도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나는 용서했다, 나는 용서 잘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보면 불쑥불쑥 생각이 나요. 그 용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서운한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를 또 만나면 다 가슴에 있었던 게 다시 떠오른 겁니다. 그거는 용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물컵에 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인데 가만히 두면은 맑은 물이 됩니다. 맑은 물이 돼요. 그런데 그 물을 다시 흔들어 보세요. 다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냥 덮었다, 그냥 내가 다 잊어먹었어, 벌써 오래된 일인데, 그렇다고 내가 용서를 했다, 용서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금방 또 떠오르는 걸요. 금방 또 그 생각하면 막 속이 상하는 건데.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제3자에게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겪어봤어요? 내가 그 사람 상황이 돼봤어요? 내가 그거 당해봤어요? 함부로 옆에 사람들한테 그 정도는 괜찮아, 뭐 그거 갖고 그래, 용서해, 뭘 그 정도 갖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용서하라고 권하지 마세요. 내가 그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그리고 내가 일부러 용서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해야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용서해야지, 이렇게 해서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의가 기초돼 가지고 용서하는 거고, 율법주의적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진짜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런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런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한테 부음받아서 막 떠밀려가서 용서하는 게 그게 진짜 용서인 거예요. 본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는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억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나한테 생겼을 때, 그 죄사함에 용서받은 사랑이 나한테 막 떠밀려올 때, 그 떠밀려오는 그 은혜와 사랑에, 그 용서하는 은총에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 은혜에 떠밀려서 나도 저 사람을,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거, 그게 진짜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자, 18장 23절부터 또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지금 10,000달란트는요, 여러분 1달란트는 34kg거든요. 34kg면 한 20억쯤 돼요. 10,000달란트는 여러분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더군다나 여기에서 그 빚을 진 사람은 종입니다. 종. 종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여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말은 갚을 수가 없는 돈이다 그 말이죠. 완전 파산된 거죠. 그런데 25절 계속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니. 자기 몸과 또 아내와 자식들 또 모든 소유 이거 다 팔아서 갚아라 했지만 다 팔아도 못 갚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요즘 환산하면 수조 원인데, 수십조 원인데. 그럼 주인이 그 정도 너 몸과 가족과 소유 다 팔면 갚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갚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거 다 팔아도 못 갚는다는 걸 이미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너는 이거를 다 절대 갚을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이 종입니다. 자, 이 종의 자세를 보세요.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어떻게 갚아요? 자기가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 갚으리이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종은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갚을 수 없다는 그 실상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어떻게 갚수? 못 갚습니다. 절대 못 갚아요. 여기에 인간의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게 자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뭐 내가 갚을 수 있지.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의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주인은 당연히 못 갚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주인이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 종을 큰 돈을 갚을 수 없어서 불쌍히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그 종의 실상을 보고서, 그 종의 속내를 보고, 그 실체를 보고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유, 저 종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구나. 그 돈을 갚을 줄 알고, 갚을 수 있다고 저러고 있구나 저거. 아휴, 참 안 됐다. 그냥 주인에게 다 맡기고
자비를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 속을 보고서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 종을 보고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자비, 정말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탕감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멱살을 잡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자, 28절 보세요. 28절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럼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석 달치 월급 정도 돼요. 못 갚는다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주인이 듣지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그리고서 이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임금이 이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다시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너 1만 달란트 못 갚았으니까 집어넣었을까요?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본인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은혜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엄청난 은혜를 모르고 있는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그 상담 심리 공부하다가 이제 영화를 하나 보고서 같이 이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봤던 영화가 뭐냐면 용서를 주제로 했던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이 오늘이라는 영화예요. 오늘. 근데 이런 영화는 별로 흥행이 좀 안 되더라고요. 예, 별로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도 뭐 마음만 먹으면 볼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대책 없이 용서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얼마나 그런 쉬운 용서가 병들게 하는가를 잘 아주 디테일하게 다룬 영화예요. 송혜교 씨가 아마 주연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주인공 이름이 다혜인데 이 다혜가 자기 약혼자랑 이제 자기 생일날 이제 만나기로 해서 있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오토바이 뺑소니에 의해서 자기 이제 약혼자 그 남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다혜가 큰 상처와 고통 속에 이제 힘들어하죠. 그래도 자기 그 남자친구를 곧 결혼할 그 남자친구를 이제 치고 죽인 그 살인자 그 고등학생을 아직 어리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혜라는 사람은 원래 PD였어요. PD였기 때문에 용서를 주제로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이제 찍어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용서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용서를 해준 경험이 있는 사람, 또 피해자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촬영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큐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는 중에 한 1년쯤 됐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자기가 듣게 돼요. 자기가 1년 전에 용서해 주었던 그 아이가 또다시 또 사람을 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 이제 문제로 이제 이 다혜가 이 형사 경찰서 형사랑 마주 앉게 됐는데 형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에휴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이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릴까요? 그냥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너희들 모든 죄 다 없던 걸로 할게.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대책 없이 그냥 다 우리가 용서받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건가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이 말은 형사가 한 말인데 그 형사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뼈저리게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이때 주인공 다혜가 달라집니다. 내가 무작정 그냥 용서하는 것이 대책 없는 자비였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비가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자비와 은혜가 무작정 그냥 거저 대책 없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고 그래서 오신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 때문에 나를 대신 그거를 담당하셔서 나를 대신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거저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게 공짜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대가 없는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생명의 값을 치르고 받은 그런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공짜 구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함받고 탕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도저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은혜를 갚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용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은 그런 자녀라면 그 자비를 배우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좀 흉내내면서라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서약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이렇게 용서함과 용서받음을 배우는 곳이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는 이런 용서함과 용서받음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오늘부터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닥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내가 막 떠밀려서 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 삶 속에서 흉내내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하심이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목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